로마서 2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대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참 많은 시련이 와요. 아픔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마귀예요.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환경과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근데 그 뒤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옆에 쳐다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100m를 달리는데 막 옆에 사람 오고 말하면서 뛰면 1등 갈까요? 안 갈까요? 1등 못 가요. 그렇죠. 마라톤을 뛰더라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지금 경주하는 경주자들이에요. 신앙의 경주자들. 인생은 한 번 가면은요, 그 길을 다시 못 와요. 다시 안 와요. 작년, 아무리 좋았더라도 그 작년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는 앞으로 오직 달려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옆에 바라보고 옆에 때문에 내가 뭐 했었다 이런 그런 시간 낭비하는 일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오늘 로마서 2장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을 우리는 선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다. 그래서 선민이에요. 뭐 마음이 선해서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칭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선민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공의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에 그냥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그 공동체는 다 멸망시키느냐? 아니에요. 공동체가 지은 죄는 공동체에게, 개인이 지은 죄는 개인에게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죠? 자, 오늘 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판단을 잘하면은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판단을 잘하면은요, 좋은 성공의 길로 가요. 그렇죠? 판단을 잘못하면 실패의 길로 가요. 그렇죠? 그 판단은요, 나의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걸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걸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도 죄인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죄를 해버려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죄냐? 세상 사람들은 그게 큰 죄가 아니라요, 남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상대방이 후보의 약점을 알면은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근데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남에게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를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야. 판단이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이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판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크리노라는 건데 분리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죄라는 말이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카타크리노라고 합성어예요. 아까 크리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판단도 들어가 있고 카타크리노, 뭐뭐뭐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이요? 많이 성숙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데 많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재판해 버리는 거야. 너는 나쁜 놈, 너는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너는 율법을 어겼어. 너는 율법을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께 너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아예 심판을 해버리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직요,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뭔지도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괜찮은데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네,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서부터. 네.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늘 얘기하죠. 바리새인이다 얘기를 해요. 예, 서기관들이다. 대제사장이다. 예,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오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복음이 있어요. 자기 복음. 자기의 믿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취급을 하고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요. 지금도 그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죄하며 살아가요.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정죄 않는다고요? 정죄해요. 그렇죠? 정죄합니다. 자녀들을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합니다. 나는 다혈질이다 보니까 텔레비 막 뉴스를 보면서도 저놈 자식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 벌써 정죄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저녁에 주무실 적에 눈을 감기 전에 회개를 다 끝마쳐야 돼요. 가장 좋은 회개가 뭐예요?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걸 기도하고 잘 때 나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래 네가 10,000,000번을 한다손 치더라도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누가 정죄한다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네가 정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정죄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정죄할 때 하나님이 벌써 너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저 사람은 착하고 신앙생활도 다 잘하는데 그놈의 입으로다가 다 까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의 입으로다가 얼마나 까먹고 살아요. 그렇죠? 무지하게 많이 까먹고 살아요. 그죠? 오늘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거는 곧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복 주면 안 되겠다고 복을 줬다가 거두들이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나만 손해지. 그쵸? 괜히 힘들게 하고서 나만 손해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런 손해볼 짓을 내가 왜 해요? 여러분들도 또 그런 손해볼 짓 하지 맙시다. 손해볼 짓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남을 판단한 대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지금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말라고.
그들이 어린애같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채운 것 같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야. 겸손하라는 거야. 겸손. 할렐루야. 어찌 보면은요 이것은요 초신자들이 더 겸손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아깝지 않나요? 복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헌금도 했고 열심히 전도도 했고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거기에 대한 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선한 것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상급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그것까지도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5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악한 놈 옆에 붙어 있다가 같이 있다가 덩달아서 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있는 목사가 잘못된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그 일을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할까요? 목사님도 그러시던데 뭐. 목사님도 그러던데 뭐 나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첫 번째는 목사 잘못이지만은요 그거를 따라오는 사람도 잘못이래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목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섬기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본을 보면 돼요. 그 외의 거 말씀으로 정말 내가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너 그렇게 그냥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엄마 같은 마음으로요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풍성해요 그게. 그러나요 끝까지 풍성하시진 않아요. 왜냐면은요 참고 또 참고 하시다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자기가 화나서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죄악 가운데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멈추라 말씀하세요. 너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과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여러분 보응이라는 뜻 좀 전에 얘기했죠. 아포디도메라는 건데 되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준대요. 주먹으로 팍 때렸어요. 그럼 나도 한 대 맞아야 돼. 그렇죠? 똑같은 뭐라겠죠? 보응이라는 게요.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으로 모든 걸 담내하는 걸 보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이 속에는 보응하시되 이 뜻에는요. 뭐가 포함된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 뭐예요?
영양가 있는 것과 그렇죠. 아픔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넣은 거 보니까 뭐 알아서 달라는 건데 믿음이 무지하게 좋네. 그렇죠? 좋은 거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거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세요. 예배도 잘 드렸는가? 너 아멘도 많이 했는가? 아멘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가? 다 기록하신대요. 우리의 머리칼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참고 히포모네라는 말인데요 변치 않는 기다림을 말씀하세요. 오늘 7절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요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는 사람이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끝까지 있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다 않다요. 꼭 그 꽃감 빼먹듯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감사한금을 쫙 잘하다가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으면 감사한금을 쏙 빼먹어요. 11조를 드리다가요 11조를 홀랑 빼먹어요. 성경금 드리다 성경 홀랑 빼먹어요. 권추원금 드리다 권추원금 홀랑 빼먹어요. 아주 그때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꽃감 같아요. 너무 꽃감 같아요. 처음에는 꽃감이 안 같겠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한 번 빼먹고 나니까 별거 괜찮네. 그러니까 두 번부터는요 그거 빼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이거는요 헌금 얘기지만은요 이게 바로 죄를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한 번 어기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가면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적에는요 참는 게 첫째예요. 끝까지 하는 게 첫째예요. 할렐루야. 나는 막 청소에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니만은 몇 달 일도 않고 사명 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떠나잖아요. 참지를 못하잖아요. 안 돼, 여러분. 참아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면 끝까지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내 대에 복을 많이 안 받았으면요. 다음 때에도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동안의 고생이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지금 땅굴을 파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거야. 우물물이 안 나와. 지금 막 큰 산이 있어서 앞에를 지금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돌아서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직통으로 가는 그냥 굴을 지금 파고 있는 거야. 그냥 직통으로 가. 저 이것만 통과를 시키면 저 건너편은 막 그 모든 보아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를 향해서 지금 열심을 다해서 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야. 고통이야. 아멘.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승승장구 대로를 가는 그런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김같이 교회를 섬김같이 목회 사역을 돕는 것 같이 열심을 다해서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합시다. 어떤 사람에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선행을 계속해서 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는요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선행으로 하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요 절대 썩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자는 그렇죠.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자를 뜻해요.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자, 구하는 자, 재테크. 예, 재테오라고 해요. 재테오. 재테크라고 하죠.
영어로는 채택.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자예요. 여러분은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뭐를 발견하고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돼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예수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는 것이 그게 잘 믿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네, 맞습니다.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요,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생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지만은요, 영원한 복을 말해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8절에서는요, 지금까지는 축복을 말했는데 8절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심판.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당을 짓는데요. 당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요, 에리데이아라는 말인데 음모를 꾸미고 당쟁을 벌이는 사람을 당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당을 짓는다와 진리를 쫓는다는 딱 한 자만 틀려요. 헬라어로다가 당을 짓는다는 에리데이아고 진리를 쫓는 것은요 알레데이아예요. 한자가 틀려요. 그런데요,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진실된 거를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진리예요. 그렇죠? 모두에게 진실대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치우치질 않아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모든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레데이야.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당을 지었기 때문에요. 당은 뭐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요. 진리를 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불의를 따라가요. 불의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전에 얘기했죠? 네, 불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법과 도덕적인 정의를 어기는 행위를 불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것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불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는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와 분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노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노는 표현. 그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어떻게 한 거예요?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을 뜻해요. 그렇지요? 근데 분노라는 건 뭐냐면요, 디모스라는 말인데 진노보다 더 강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분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아직 분노에 이르지는 않은 시대예요.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요, 화나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 화내셔갖고 사람처럼 이렇게 화나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진노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진노와 분노 아시겠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진노가 뭐라고요? 심판의 표현. 아직은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진 것 뿐이야. 그럼 분노는 뭐라고요? 그렇죠.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우리는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남하고 대화할 때 관계가 참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요, 우리는 진노까지는 하더라도 분노까지는 하지 말아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나중에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9절로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로 10절. 이거는 뭐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적용된다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헬라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을 유대인.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뜻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고 늘 감사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나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분명히 마지막에는 임하실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참고 하나님 앞에 선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당을 짓고 불의를 일삼으며 그것을 쫓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진노와 분노 앞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영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 사람의 영에는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푸시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자신을 항상 돌보는 모든 자연적 존재와 인간의 생명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원한 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까요? 좀 힘들죠? 이거는 무지하게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학자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 영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다 해보니까는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옳다고 무지하게 싸웠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이더라고요.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푸시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더라고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투아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런 철학자들, 나도 이 사람들 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리지 못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오직 영의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이 되신 하나님만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대로만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이상의 것으로 빠지면은 그것들을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보응을 받게 돼요. 진노에 이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큐티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쪽에는요 영적인 말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 십자가에 죽고 나는 서기관들과 저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항변하여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동적으로, 사람의 도덕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닐 확률이 거의 100%.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좋은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찬양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있지만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마지막 날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짧게,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은 불이라고 했사오니, 심판에 임한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절대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모든 탕진된 것들이 떠나가며 불의가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것,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것,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것,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것,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손짓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